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서 볼 수 있는 영역과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보이는 부분만 볼 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불가시적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시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지 못하는 불가시적인 부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말할 때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양면성을 늘 말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해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할 때, 목사가 가서 위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이는 부분은 슬픔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도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면 보이지 않는 깊은 뜻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쉽게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는 고난은 우리 몸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위로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가슴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사실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부여잡을 때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온갖 수모와 또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종살이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종살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살이의 아픔과 치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더 절망 속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힘든 삶을 살게 되면 그 당장에 있는 고통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양면성,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가 힘든 거죠. 종의 삶, 노예의 삶, 그냥 원초적인 삶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견뎌낼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또 먹고 사고 또 오늘 하루를 이겨낼 것인가? 이곳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짓눌리기 시작하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기가 참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사로잡혀 버리면 삶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미정류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것이다. 이 대구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가 참 공포 속에 몰아넣고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2, 3개월 정도면 끝나겠지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유 값이 폭등하므로 여러분 그렇죠? 우린 피부로 느낍니다. 똑같은 기름을 값을 주고 넣으면 우리는 옛날에 다녔던 만큼 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마트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도 이제 며칠 후면 가격이 인상됩니다 라는 예고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20% 내지 30%가 다 올라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미래는 불안해지고 염려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빨리 우리는 매몰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노예의 삶이 하루하루가 고통일 텐데 70년을 어떻게 견뎌내란 말인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듣고만 아는데도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너희들이 견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시간의 무게와 부피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요. 평안할 때의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죠. 고통을 당할 때의 시간은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요. 제가 한 7개월 전에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일주일 계획하고 그렇게 입원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안 되고 2주일이고 3주까지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주가 지나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주째부터 퇴원할 때까지 한 3주간은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갑니다. 특별히 저녁이 되면 무통 이 주사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요. 2주간의 그 시간이 마치 2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리게 가더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나?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작년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를 징계하실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간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인편을 통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나 돌아갈까 저제나 돌아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고 그곳에 집을 짓고 심지어는 뭐죠? 자녀를 낳아서 그곳에 번성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케 하는 말씀은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아니, 이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돌아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바벨론을,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바벨론의 평안을 힘쓰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 포로의 삶은 이제 곧 금방 끝날 것이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솔깃할까요?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이, 성만의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 이 아픔은 좀 오래 지속될 거다. 그러니 이 아픔 가운데 잘 견뎌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목사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곧 끝날 겁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데 그 기간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냥 어떤 자는 가서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잘 끝날 거야, 곧 끝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떤 말이 더 듣기가 좋을까요? 듣기는 훨씬 빨리 끝나고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뭘 거짓으로 예언한 줄 아세요? 이제 곧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 이 지금 재앙, 이 고통은 지금 곧 끝난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차야 된다고요? 70년이 차야 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 70년의 시간을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온통 땅의 것만 관심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10년 가운데 삶 속에 묻어있는 이 죄악의 때를 완전히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적어도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통입니다. 포로의 생활이 하루하루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나 계속되는 코로나,
또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몰아닥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휘발유값, 경유값 만만치 않습니다.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장보러 가면 20, 30% 너무나 힘듭니다. 다 우성입니다. 주식하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너무 지금 마이너스였다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10조 이상의 20조 이상의 돈이 막 정발돼 버렸다는 거죠. 너무 힘든다라는 겁니다. 정신적 피로감,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취업할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결혼 문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서 당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당장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듯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돌아보면요, 역사의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이 고통이 아닌 때는 없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 현재의 삶이 만만치 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빨리 이 고난, 노예의 삶이 종식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 할 때 여러분, 이 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2년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70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다, 우리 때는 끝났다, 우리가 언제 고국에 돌아갈까, 절망이고 낭망이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요, 어쩌면 그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라가고요,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을 따라간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복된 생각을 하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만 계속 생각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 그랬죠? 돈을 계속 생각하면요, 돈 사람이 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계속 복된 생각을 하면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생각을 계속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생각을 계속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죠. 돈을 계속 생각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진짜 돈 사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그 생각, 무슨 입만 열면 돈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정상적인 삶인가?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삶을 살아가고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복된 생각을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야 돌아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앙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은,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 내 생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서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성도가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의 생활을 하고 그 기간이 20년이 아닌 70년의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절망이고 재앙이고 고통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고 미래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고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거라고요? 멸망. 인간을 파멸시키는 갖가지 재앙은 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철저히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생각을 먼저 도둑질하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생각이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인데 언제 이런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가?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여전히 목사고, 여러분은 여전히 장로고 집사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도가 죄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평안이 사라지고 그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잖아요. 공포가 찾아왔잖아요.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에 주어진 형벌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뭐해서 숨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충만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런데 뭐죠? 뭐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후의 인류 역사는 어쩌면 죄의 역사고 절망의 역사고 두려움이 넘쳐나는 어둠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염려에서 다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사망을 지시고 우리의 근심을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권사님과 함께 막 질병 때문에 병원을 오고 가고 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데 오늘 예배를 나와야 돼,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막 바뀌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그대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지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평안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홍해와 같고 여리고성과 같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의 파고가 한 휘몰아치고 또다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한 자 안에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죠? 좀 보여주세요. 다시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환난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옥죄입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제가 좀 고민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듭니다. 우리 큰놈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길래 내가 왜 미리미리 좀 준비 안 하고 안 하냐,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충고를 했더니 이놈이 전화 끝나면서 내가 목사인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는 스쳐가는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염려하니까, 너 왜 그 문제 제대로 준비하지 못 염려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권면한 게 아닙니다. 명령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결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왜? 그 감옥 안에도 누가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 가운데 쌓여 있지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평안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신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서 언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납니까? 언제 하나님 마무리 지어지습니까? 라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면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저는 최근에 진짜 제 마음에 이 교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그거 막 돌아다니기보다 여기 좀 10분 정도만 더 내가 엎드리자.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예.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11일에서 13일 7월달에 있는 심령 대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구역마다 기도회를 좀 가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니까. 여전히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듦이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니까, 소망을 주시니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 이번에 그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마음 먹은 대로 되냐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알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고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에 보이는
이 견고한 성읍들, 세상의 안악자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을 또 인간의 생각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요, 말씀이 능히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평안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떤 대적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나갑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경제적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이길까? 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낭망이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례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성만의 모든 성도가 다